네, 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고난주간에 또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무덤에 장사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용서선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뜨겁게, 날마다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 기쁨으로 부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믿고 그 밝은 빛 아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해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들으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대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던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5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다시 크게 부르짖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이 부르짖음은 심장 혈관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영원히 떠나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떠나시다. 떠났다 이 말은 아프히에미 이 말은 떠나보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육신에서 떠나보내신 것이죠. 바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이 예수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보고 죽음을 확인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오후 3시에 일어났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 양들이 성전 문에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고 또 준비된 예표가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정오를 말하죠. 이 정오는 그야말로 가장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때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아모스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도 캄캄케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순간 소리를 지르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은 바로 시편 22편 1절의 성취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하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실제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진이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나홈 1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선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예수님 죽음 당시에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구절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잠잠히 보고 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54절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던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한 집행관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그의 죽으심은 분명히 확인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맡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누구를 위함인가 이 찬송 가스펠송인데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셨네.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너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 천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복된 하루 지내시고요. 내일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